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에 한 복판이옵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 시작한 한 주간이온데 이 중간에 서서 저희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 주님과 만나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다양한 저희들이 함께 모였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해성을 향하신 소망, 그것을 이루는데 온전히 길동무로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일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끝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애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얻게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몸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몸을 다룰까? 오늘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춘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또 이게 문제점으로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뭔가 우리가 계속 반복되죠. 매춘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성령 체험, 성령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요한 자다, 은혜 충만한 자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 이러면서 영적 자만, 영적 자아도취죠. 그래서 영적 만족 속에 살고 있었다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물론 매춘하고 음란하게 살아간다, 그것도 문제죠. 그건 세상 법적으로 봐도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도의적인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단순히 법적으로 도의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한 데에서 벗어나야 남다르지 않겠나, 거룩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해에 있다면 성생활을 한다는 거, 성적인 욕구, 이러한 모든 것들 그거 자체가 나쁜 거다, 악하다 이렇게 나아가거나 또 매춘은 나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해요 하고 단순히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면 어떤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송사에 이어서 오늘은 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 경험이죠. 성령 은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이들을 이끌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이 저는 머물러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성령님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엉뚱한 데로 나아가서 급기야 어디까지 나갔는가 하면 매춘하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몸,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몸이 뭐 대수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성령님의 은사를
아주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런 일이 오늘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한다.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는 참 말이고 진실한 거고 사실인 거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다. 그거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끄럽지요. 많이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강도의 소굴로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저항할 것 저항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거야말로 성령님을 만나서 이미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의 삶과 엮여 있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인 기다리며 그러면서 동시에 서두르며 이거는 위대한 교회 역사 가운데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이 어렵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우리 낱말로 바꾸면 개념이 있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의 말로 바꾸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살지 않습니까? 자유가 보장이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유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제도가 법이 옥죄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체제입니다. 자유가 먼저예요. 그러면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이 분들이 일찍 경험을 했느냐?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튀는가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은 얽매여 있다. 나는 그런 데는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나는 얽매여야 할 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고 너희와 같이 그렇게 얽매이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죠. 지금 매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매춘하고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도 구역예배 마치고 매춘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그거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만나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데나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얽매여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저는 그런 데에는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흔하게 하는 주여 하듯이 하는 그냥 자기네들의 표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의 삶의 모토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나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매춘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겉의 지혜로, 겉에 오염된 잣대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하는데 너무 도취되다 보니까 몸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몸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또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과 또 육신, 이 둘을 따로따로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전체로서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살아간다 표현을 하는 거지, 영혼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엉뚱한 데로 자꾸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지혜, 그것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참여하고 관계 맺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지 못하고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 삶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영적 삶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여러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실제로는 십자가의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전 안에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겉으로는 살아간다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 그거를 고린도 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서신서죠. 우리 신앙을 아주 분별하게 해주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민감한 영적인 분별력을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 이 죄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예수님 잘 믿는 그 턱 밑까지 가서 완전히 올라가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육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뭐라고까지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오늘 부활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면서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부활인 거죠. 우리가 썩어질 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바로 그 주인공 이 몸, 이렇게 볼 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망을 갖고 몸을 입고 오셨지, 몸을 썩어질 이 몸, 결국에는 다 사라질 몸, 이 몸으로 하는 것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몸,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굳이 왜 성육신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성육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몸을 우습게 여겨요. 지금 다 그런 사상의 영향을 지금 받은 겁니다. 성령 체험하니까 얼마나 아주 기분도 그냥 흥분하죠. 흥분하고 기분이 그냥
빅토리, 이거 내가 금메달 딴 거보다 더 이 세상이 다 나 아래로 보이고 전부 막 그 기분이 벙벙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완전 세상이 내 손에 다 쥐어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육신에 속한 나의 이 삶이 이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이 세상이 특히 헬라 지역인데 이 완전히 둘로 그냥 쫙 나눠가지고 나는 이 영적으로 나는 붙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을 나는 자꾸 갖고 해야 되겠고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체적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인성을 부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다 하는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의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장례 뭐 부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항상 제가 뭐 다른 말도 많이 쓰기도 해요. 필요하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잊지 않고 쓰려고 하는 게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꼭 쓰려고 그래요. 몸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은 컬컬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육신 엉망으로 행동하면서 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못하냐 내 몸이 이 몸은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 이 몸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 그게 뭐가 대수냐. 나는 이 속의 알맹이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알맹이가 지금 시원해졌고 내가 이미 다 얻었는데 지금 그런 데로 나가는 거거든요. 내 영혼의 부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에요. 우리는 뭐를 믿는가 하면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몸의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몸입니다. 이 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무가치한 가치 없는 내가 지금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된 나의 몸 그리고 주님의 성전 성령님이 내 속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그 귀중한 매개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나의 삶의 통로 그것이 몸이구나.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몸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하고 영적으로는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은 이건 하찮은 거니까 육신은 얼마든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자유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얽매여 있는 거죠. 중독돼 나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매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체라 그랬는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매춘이든 음란하든 또는 범죄하는 곳이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도 그 장소에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생각을 하십시다.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찮은 것, 이 몸에 이 몸뚱아리, 이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무슨 파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학식과 위치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직분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영적 우월로 또 더 엄밀하게 고린도 교회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적인, 이 몸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치 없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거죠. 그게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육신적이라 하는 것은 뭐가 육신적이냐? 이 몸으로 하는 게 육신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몸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몸 차원의 일, 육신에 속한 것 차원의 일이 아닌 거고, 내가 내 딴에 생각할 때 나는 기도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로 내가 지금 한다고 하는 설령 그러한 일이라 그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지혜에 붙잡혀서 살지 못하는 성령 은사 활용은 육신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게 진짜 영적인 겁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가. 반대로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 이 몸 썩어져 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교회 오빠, 아주 전형적인, 제가 교회 오빠 그 임직자분들 전체를 다 보라고 사실은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신임 지금 재직 직분자 훈련하는 거에 제일 처음 우리가 읽은 텍스트가 교회 오빠 영화거든요. 지금 우리 읽어나가는 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교회 오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그래도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가는 그 몸의 삶은 영적인 겁니다. 병투병한다 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심지어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고 예배당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뭐 철야 기도해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끙끙 앓으면서 이 몸의 육신의 질병과 싸워 나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십자가의 지혜,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육체의 투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적인 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이런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전체, 이 전체가 지금 어떠한가 하는데 눈을 감아요. 그리고 오래 그렇게 감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오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이 전체의 유익을 지금 끼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무감각해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게 우리 인간의 관계, 특히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 이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몸으로 만나는 일, 몸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결과물, 이 몸으로 하는 이런 거, 이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몸으로 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몸으로 인간관계 맺는 거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그 모든 삶의 방식, 태도,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에서 탈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영혼만 빠져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고 마침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신다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몸에서부터 탈출함으로 우리 몸 행위는 본질이 아니다, 몸은 부차적이다,
몸은 우습게 여겨도 된다.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우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거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어마어마한 가능성,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가능성을 이미 허락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또 몸에 주름이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이 썩어지니, 나는 사진 앞으로 다시는 안 찍어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이 몸,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지체, 그러한 몸이다 생각하고 늙어가는 하나하나, 내 몸이 쇠약해져가는 하나하나, 이 땅의 삶의 여러 흔적이 축적되어가는 나의 삶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눈이 오늘 띄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실망스럽고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후회하고 그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보고 하신 그 희망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 이 모든 것들 정말 소중한 그러한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오늘도 힘을 내어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엘리트가 된다.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지만, 그 체험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만 영적으로 자유를 강조하게 되었고, 나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난 다 가능하다 하면서 사실은 잘못된, 그릇된 해석과 분별과 판단하는 그 세상의 잣대에 완전히 얽어매여져 버려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저희 몸, 그리고 저희의 과거, 저희들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참 희망을 이 땅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하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지체로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강림 두 번째 주일 보내면서 또 환경주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무가치한 것,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신음하는 것, 거기에 저희들도 아파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애통함에 저희들도 참여하면서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망하기보다 저희 몸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구잡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저희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질 소중한 주님의 재료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희들 모두 진정한 신앙으로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몸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일상의 삶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어느 하나 우열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 속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 나가고 모든 것이 빚어져 가고 형성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 저희들 모두 진정 승리하는 해성교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교우들의 부모님 또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저들의 몸의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영육이 주님 손에 붙잡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수요 기도회에도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 빚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